이 의자는 튼튼해, 나는 이 의자를 믿어, 이렇게 말만 하고 앉지를 못하면 그건 안 믿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앉아야 믿는 겁니다. 엉덩이를 붙여야 믿는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옆에 서 있기만 합니다.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면서 몸무게는 여전히 자기가 다 지고 있습니다. 걱정도 자기가 지고 있고요, 염려도 자기가 지고 있고, 내일 일도 자기가 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깨가 무겁고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죠. 기대지 않았기 때문에. 자, 기대는 게 어떤 것인지 잘 보여주는 그림이 하나 있는데, 그림 하나 보시죠. 그림 보시죠. 옛날에 시골길을 걷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걷다가 지치면 아버지가 자기 등을 내밀면서 말씀하시죠. 엎혀라, 엎혀라. 그럼 아이는 그 등에 엎혀서 편하게 잠을 잡니다. 길이 험해도 자고요, 날이 어두워도 자고, 비탈길이 나와도 잠을 자죠. 왜 그렇습니까? 길 걱정은 아버지 몫이기 때문입니다. 그건 아버지가 알아서 할 거고, 아이가 하는 일은 딱 하나죠. 뭐죠? 엎혀 있는 것 뿐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보세요. 길 걱정은 아버지 몫이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길 걱정은 아버지 몫이에요. 이것이 기대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내 인생길이 어디로 가는지 그 걱정은 하나님 몫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 넘겨드리는 거죠.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대해야 하는 것인지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님 말씀에 기대해야 됩니다. 말씀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저를 믿는다면 그 사람은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저를 믿는다면 제 말을 믿는 거죠. 제가 말할 때마다 어떤 사람이 속으로 저거 다 거짓말이야, 이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은 저를 믿는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 처녀였습니다. 천사가 와서 말했죠. 내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 시대에 처녀가 임신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말은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내 목숨을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내 삶을 완전히 맡기는 것, 목숨까지도 맡기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상황에 또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상황에. 이게 더 어려워요. 사업이 어려울 때, 자녀가 시험에 떨어졌을 때, 병에 걸렸을 때 우리 입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그죠? 원망부터 나와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도 아니고요, 우리를 해치기 위해서도 아니고, 우리의 어떤 성장을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을 믿고 그 어려움을 이겨내야 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쉽게 말해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좋을 때만 기대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어려운 상황이 와도, 힘든 일이 생기고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닥쳐도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대하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기대는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하나님께 기대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자, 성경이 약속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그랬습니다. 이게 약속입니다. 심지가 견고하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딱 붙어서 기대고 있으니까 흔들릴 일이 없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 약속이 있는 거죠. 평강하도록,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겹겹이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밖에서 한 번, 안에서 또 한 번, 이중으로 감싸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대는 사람 안에는 보배가 들어와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질그릇과 같습니다. 흙으로 빚은 그릇이죠. 질그릇은 조금만 부딪혀도 금이 가고 깨지는 그런 그릇이죠. 그런데 그 그릇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보배가 들어있다는 거죠.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인생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냐 그러면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무슨 일을 당해도 끄떡없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미국에 와서 어떤 한 교인 집에 머물렀다고 그래요. 어느 날 그 집 부부와 함께 파티에 가게 됐습니다. 파티에. 부인 집사님이 이제 예쁘게 정장을 하고 나왔는데 목에서 목걸이가 아주 반짝반짝 빛이 났다고 그래요. 그 모습을 보고 목사님이 농담을 했습니다. 농담도 조심해야 되는데 농담을 했어요. 아이고 그 목걸이 꼭 진짜 같아요. 꼭 진짜 같아요. 말이 입에서 나가는 순간 아차 싶었습니다. 진짜 같다는 말은 곧 가짜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이 듣는 사람 입장에서 기분이 나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이, 여자 집사님이 웃으면서 어머 목사님 이게 가짜인 줄 어떻게 아셨어요? 진짜 보석은 집에 두고 외출할 때는 항상 가짜를 가지고 다닌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거기서 깨달았습니다. 진짜를 가진 사람은 상처받지 않는구나. 진짜를 가진 사람은 상처받지 않는구나. 예를 들어서 부자에게 가난뱅이라고 놀려보세요. 부자가 그냥 웃습니다. 그죠? 웃죠. 근데 정말 가난한 사람에게 저 가난뱅이, 그러면 가슴에 못이 박히죠. 대학원에 박사까지 있는 사람에게 무식하다고 해보면 그냥 웃고 말죠. 근데 배우지 못한 게 한이 된 사람에게, 저희 어머니 같으신 분에게 무식하다고 말하면 평생 상처가 됩니다. 아버지가 엄마한테 무식하다고 말해가지고 그날 전쟁이 났거든요. 아주 전쟁이 납니다. 이 무슨 차이입니까? 진짜를 가진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진짜를 가진 사람은.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진짜 중에 진짜를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왜 우리는 왜 그렇게 쉽게 상처를 받을까요? 교회에서 누가 인사 안 받아준다고 또 상처받고, 누가 한마디 기분 나쁜 말을 했다고 밤새 잠을 못 자고, 여러분 어떤 이유로든 자꾸 상처받는 그리스도인은 아직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기대는 것입니다. 내 안에 보배이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께 나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맡기는 거죠.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걱정, 근심, 보따리 등에 찌고 살지 말고 하나님께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다리 아프게 계속 서서 힘들어 죽겠어 말하지 말고 하나님 의자에 좀 편히 앉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온 몸으로 기대서 평강하도록 지키심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기는데요. 자, 기대면 바로 응답이 오나요? 기도하면 다음날 아침에 해결이 되나요?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다 경험해서 알지만 기도했는데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필요합니다. 자, 믿음은 두 번째가 필요해요. 믿음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 믿음은 비유를 하자면 약속음과 같습니다. 약속음. 약속음이 무엇인지 아시죠? 아세요? 옛날에 한국에서 사업하신 분들은 다 아는데 약속음. 쉽게 말해 이런 거죠. 지금 당장 주는 현금이 아니라 몇 월 며칠에 틀림없이 주겠다고 적어주는 약속의 종이죠. 오늘은 종이 한 장이지만 날짜가 차면 은행에 넣으면 돈이 되는 거죠. 그런데 현금하고 음 사이에는 항상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 있습니다. 현금은 아무하고나 거래할 수 있죠. 현금 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물건을 살 수 있습니다. 현금 주는데 당신 믿을 수 없어, 안 팔아, 이러는 가게는 없습니다. 현금 주는데. 캐시는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음은 좀 달라요. 음은 아무에게나 못 받습니다. 이 사람이 약속을 지킬 사람인지, 그죠? 그 날짜에 틀림없이 갚을 사람인지 믿는 사이에서만 음을 주고받는 거죠. 현금은 거래지만 음은 믿음입니다. 믿음. 음은 믿음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나요? 우리는 다 현금 달라고 기도해요. 그죠?
오늘 기도하면 내일 아침에 당장 응답해 달라고, 현금 달라고 기도하죠. 근데 하나님은 거의 언제나 현금을 안 주세요. 어음을 주십니다. 어음을. 왜 그렇습니까? 자, 하나님이 우리와 맺고 싶으신 것은 거래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믿음의 관계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75세 노인일 때 부르셨는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자, 큰 민족이 되려면 먼저 무엇이 있어야 되나요? 아들이 있어야죠. 그런데 아들이 언제 태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언제 태어났습니까? 그 다음날 태어났나요? 25년 뒤에 75세에 약속하고 25년 뒤에 100살의 이삭을 얻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현금이 아니라 어음이었습니다. 25년짜리 어음이었습니다. 또 예를 들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 주시겠다고 그랬는데 역시 그것도 현금이 아니라 어음이었습니다. 몇 년짜리 어음이었습니까? 따지고 보면 40년짜리 어음이었잖아요. 또 예를 들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메시아를 약속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는 무려 400년이 걸렸습니다. 400년짜리 어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에는 언제나 기다림이 붙어 있습니다. 기다림. 기도의 응답에는 여러분 예스도 있지만 웨이트도 있습니다. 웨이트는 노가 아닙니다. 웨이트는 조건부 예스죠. 날짜가 될 때까지 기다리면 이제 예스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기죠. 하나님은 왜 그러실까? 그냥 캐시를 주시지 왜 답답하게 음을 주시고 기다리게 하실까? 전능하신 하나님은 캐시도 많으면서 분명 당장 주실 수 있을 텐데 여러분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다림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시간입니다. 현금을 받아도 타락하지 않도록 훈련시키는 거죠. 시편 66편 10절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완전 100% 순수한 은을 어떻게 만드는지 아십니까? 자, 불순물이 많은 은을 먼저 불에 녹여야 됩니다. 녹이면 그 속에 박혀있던 막 찌꺼기가 떠올라요. 그 찌꺼기를 다 걷어내야 이제 순수한 은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이유는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찌꺼기를 다 걷어내고 계시는 거죠. 교만이라는 찌꺼기, 욕심이라는 찌꺼기, 미움이라는 찌꺼기. 자, 시편 66편 11절에는 두 가지 그림이 더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물에 가두기도 하시고 우리 허리에 무거운 짐을 지우기도 하신다고 나옵니다. 자, 그물과 허리 얘기가 나오는데 먼저 그물을 생각해 보죠. 자, 어부가 바다에 그물을 쫙 던지면 어떤 고기가 잡히나요? 그물 구멍보다 큰 고기만 잡힙니다. 그죠? 구멍보다 작은 고기는 어떻게 되나요? 다 빠져나가죠. 그러니까 그물에 갇힌 고기가 빠져나가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빠져나가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기 몸집을 줄여야죠. 우리 인생도 그물에 갇힐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풀리는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거라는 거죠. 뭐죠? 몸집을 줄이라는 것입니다. 부풀어 오른 욕심을 줄이라는 거죠. 그 쓸데없는 자존심을 줄이라는 거죠. 그 까닭없는 미움을 줄이라는 거죠. 줄여서 가벼워진 사람만 그물을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허리 얘기를 좀 하면 하나님이 우리 허리에 무거운 짐을 지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 물살이 빠른 강을 건널 때 허리에 좀 무거운 짐이 있을 때는 물살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허리에 있는 무거운 짐이 그 사람을 빠른 물살로부터 지켜주는 거죠. 그래서 무거운 고난이 우리를 지켜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막노동으로 하루하루 벌어먹는 남자가 바람 피웠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새벽 시장에서 콩나물 파는 아주머니가 바람 피웠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곁길로 이렇게 새는 것은 되게 시간이 많고 한가하고 여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허리에 짐을 지우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죄짓지 말라고, 딴 데 한눈 팔지 말라고, 맡겨주신 일에 충실하라고 짐을 지우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허리에 짐이 무거운 분들은 그 짐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 짐이 사실은 여러분을 지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서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여러분, 여기 순서를 보면 불과 물을 먼저 통과하고 그 다음에 풍부한 곳이 나옵니다. 아까 찬양할 때도 불을 통과하는 얘기가 나왔죠. 불과 물의 과정 없이, 그 고난의 과정 없이 풍부한 곳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다림의 터널 끝에 약속의 땅이 있는 거죠.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그 약속 어음에는 부도가 없습니다. 세상의 어음은 휴지가 될 수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결제가 됩니다. 믿고 기다리면 돼요. 하박국 2장 3절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랬습니다. 묵시가 무엇입니까? 묵시,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신 약속, 그런 뜻입니다. 그 약속에는 정한 때가 있다는 거죠.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반드시 응하리라. 더딘 것 같아도 하나님의 달력으로는 지체가 아니라는 거죠. 정한 날짜에, 하나님의 정한 날짜에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음은 자식에게 물려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재산은 참 위험해요. 물려줘도 자식이 탕진하면 한순간에 다 날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달라요. 자, 아브라함이 받은 그 약속음은 이삭이 또 물려받았고요. 이삭이 받은 음은 야곱이 받았고요. 대를 이어 결제되는 음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자녀를 위해 흘리는 눈물의 기도, 그것도 음이 있죠. 약속이 있죠. 여러분 생전에 뭐 결제가 안 될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의 자녀가 또 손주가 그 음을 받게 되는 거죠. 믿음의 어머니가 무릎으로 쓴 음이 몇십 년 뒤에 결제된 얘기를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어거스틴 기억하시죠?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우리 교회 모니카 계시잖아요. 방탕한 아들을 위해서 30년을 울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아들이 돌아와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됐죠. 성 어거스틴이 됐죠. 오랜 기다림에 지치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기도한 지 오래됐는데 응답이 없어서 낙심한 분이 계십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것은 휴지가 아니라 약속음입니다. 약속음. 끝까지 기다려서 하나님이 정하신 날에 마침내 풍부한 곳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두 가지 배웠습니다. 믿음은 첫째, 하나님께 기대는 것이다. 믿음은 기대는 것이다. 두 번째, 믿음은 기다리는 것이다. 기다리는 것이다. 여기서 마지막 질문이 하나 남는데요. 자, 기대는 것도 마음속 일이고 기다리는 것도 마음속 일인데, 그러면 믿음은 마음속에만 있는 것인가? 아무도 모르게 가슴에만 품고 있으면 되나요? 그건 아닙니다. 자, 세 번째가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믿음을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속의 일이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숨어 있는 게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8장에 백부장이 나오는데요. 백부장이 누구입니까? 백부장, 로마 군대의 장교죠. 군인 부하 100명을 거느린 지휘관이죠.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자, 로마 장교라면 유대 사람들 위해서 큰 소리치던 점령군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까? 자기 문제 때문이 아닙니다. 자기 병 때문도 아니고요. 뭐 자기 아들 때문이 아닙니다. 왜 찾아왔습니까? 자기 집 종의 병을 고쳐달라고 찾아왔습니다. 종 때문에.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감이 잘 안 오시죠? 자, 쉽게 일제시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제시대. 일본군 장교가 사람들이 다 보는 길거리에서 이름 없는 조선 청년 앞에 엎드려 절하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말도 안 되죠. 일본군 장교가 조선 청년 앞에,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 집에서 일하는 조선인 종이 아픕니다.
제발 좀 고쳐주세요. 말도 안 되죠. 백부장이 바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종은 그 시대에 사람 취급을 못 받았습니다. 병들면 버리고 새로 사면 그만이죠. 그런데 이 로마 장교는 종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체면을 다 내려놨습니다. 점령군 장교가 식민지 백성 앞에, 예수 앞에 와서 고개를 숙인 거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아주 감탄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지 못하였노라. 여기서 이 문장 보지 못하였노라. 전에는 보지 못했는데 지금은 이 사람한테 본다는 거죠. 믿음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백부장이 자기 믿음을 자랑한 적은 없죠. 그런데 예수님 눈에는 백부장의 믿음이 보였습니다. 어디서 보였습니까? 종을 위해서 무릎을 꿇는 그 모습에서 봤다는 거죠. 쉽게 말해 이런 뜻입니다. 믿음은 삶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말로 증명하는 게 아니라 사는 모습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 보일까요?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 보일까요? 예배당 안에서 여기서는 안 보입니다. 여기서는 다 믿음이 좋아 보이죠. 다 기도하고 다 찬송하고 다 말씀을 들으니까. 자, 믿음이 진짜로 보이는 곳은 교회를 떠나서 보이죠. 교회를 떠나서. 월요일 아침에 마트 계산대에서 점원이 실수로 거스름돈을 더 줬을 때 돌려주는가 아니면 그냥 주머니에 집어넣는가 이런 데서 믿음이 보이죠. 운전할 때도 보이죠. 누가 깜빡이도 없이 막 끼어들었을 때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지 그거 보면 믿음이 보이죠. 집안에서도 보이죠. 교회에서는 그렇게 온유하던 사람이 집에 와서 식구들에게 어떻게 말하는지 그거 보면 식당에서도 보이죠. 음식이 늦게 나왔을 때 종업원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면 믿음이 보이죠. 쉽게 말해서 이런 뜻입니다. 주일 1시간이 아니라 나머지 167시간이 우리 믿음의 성적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누군가 지금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보입니다. 믿음이 보고 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 보면서 저분은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저분은 아직 아니야.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도 우리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색을 안 할 뿐이죠. 특별히 누가 제일 가까이에서 보고 있는지 아십니까? 누가 제일 가까이에서 내 믿음을 보고 있습니까? 가족들이죠. 가족들이죠. 자녀들이죠. 손주들이죠. 아이들은 부모의 설교를 듣고 자라는 게 아닙니다.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는 거죠. 교회에서 모습하고 집에서 모습이 다르면 아이들은 어떤 게 진짜인지 분명히 배웁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요. 닮고 싶은 사람과 절대로 닮기 싫은 사람, 중간은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누군가에게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자,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어느 쪽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닮고 싶은 부모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절대로 안 닮고 싶은 부모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제 좀 마음이 무거워지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나는 글쎄 닮고 싶은 부모가 좀 못 되는 것 같은데,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미운 오리 새끼, 여러분 동화 다 기억하시죠? 미운 오리 새끼. 그 오리 가족 텀에서 새끼 한 마리가 태어났는데 생긴 게 완전히 다르죠. 얼굴도 다르고 몸집도 다르고 걸음걸이도 소리도 다 달랐어요. 그래서 형제 오리들이 놀리고 미워했습니다. 너는 왜 그렇게 생겼니? 너는 왜 오리 소리를 못 내니? 너는 왜 오리처럼 못 걷니? 미운 오리 새끼는 날마다 고개를 숙이고 살았습니다. 기가 죽어서. 아무리 흉내를 내도 안 돼요. 오리 흉내를 내도 안 되는 자신이 미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늘에서 눈부시게 하얀 새가 내려왔죠. 백조가 내려왔습니다. 미운 오리 새끼가 넋을 잃고 바라보고 있는데 그 백조가 다가와서 말했죠. 너 왜 거기 있니? 왜 오리랑 살아? 넌 오리가 아니야. 넌 백조야. 넌 백조야. 이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꿔놨습니다.
생김새는 하나도 안 변했어요. 어제 그 몸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어제까지는 미운 오리였는데 오늘부터는 너무나 멋진 백조가 되는 거죠. 자기가 누구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들 얘기라는 겁니다. 우리도 오리들 틈에서 살았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자꾸 쪼아댔습니다. 너는 부족해, 너는 못났어, 너는 실패자야. 그 소리를 듣고 살다 보니까 우리도 우리 자신이 자꾸 미워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늘에서 한 분이 내려오셨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왜 거기 있니? 너는 세상에 속하지 않아.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 음성을 듣는 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 음성을 들은 사람은 그 다음부터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여러분, 미운 오리 새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사실은 이제는 오리가 아니라 내가 백조구나 이걸 알았는데 계속해서 그 미운 못난 오리 흉내를 계속 내면서 오리 흉내를 못 내는 자신을 그렇게 낙심하고 오리를 부러워할까요? 아니죠. 이제는 백조답게 살아가죠. 백조처럼 걷고 오리처럼 걷지 않습니다. 백조처럼 이제 공중을 날아다니는 거죠.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된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목사님, 저는 날개에 힘이 없어요. 이 나이에 어떻게 공중을 날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백조는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백조죠. 그죠? 백조는 공중을 날게 돼 있습니다. 오늘부터 한 가지씩만 연습을 하면 돼요. 연습을 안 하면 날지 못하지만 하나씩만 백조답게 연습하면 돼요. 오늘은 가족들에게 이제 부드러운 말 한마디 하고, 내일은 또 미운 사람을 위해서 기도 한번 하고, 그 작은 날갯짓이 이제 쌓여서 어느 날 이제 날개의 기운이 들어가면서 날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고 이제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이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말에 얼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얼굴. 이 말의 뿌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얼굴은 을의 꼴이다. 을의 굴이다. 을의 꼴이다. 그게 얼굴인데요. 을은 영혼이라는 뜻입니다. 영혼. 을은 영혼이에요. 영혼. 꼴은 모양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저 꼴 좀 봐. 꼴은 모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얼굴은 영혼의 모양. 얼굴은 영혼의 모양이 드러나는 곳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나이 들수록 얼굴에 이제 영혼이 나타나죠. 믿음으로 산 세월은 얼굴에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그건 화장으로도 못 만들고요. 성형으로도 못 만들고요. 그 평안한 얼굴이 이제 보이는 믿음이 되는 거죠. 여러분, 날마다 백조답게, 오리가 아닙니다. 자꾸 오리 따라가지 말고 백조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제 살아서 얼굴에까지 믿음이 드러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성숙한 그리스도인 시리즈의 첫 시간인데요. 믿음이 무엇인지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자, 첫 번째, 믿음은 하나님께 기대는 것이다. 하나님께 기대는 것이다. 두 번째, 믿음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다. 하나님은 캐시가 아니라 엄을 주신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엄에는 부도가 없다 그랬습니다.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는 훈련받고 성장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이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보셨다 그랬잖아요. 믿음은 결국 보이는 겁니다.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삶이 믿음이 되는 거죠. 이번 한 주간 이 문장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보이는 것이다. 자, 이번 주에 숙제 세 가지입니다. 예, 오늘부터 토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숙제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 숙제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걱정 한 가지를 골라서 하나님께 내려놓고 주무시는 것입니다. 오늘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번 한 주간 잠자리에 들기 전에 여러분 걱정 하나 골라서 하나님께 내려놓고, 이게 하나님께 기대는 연습입니다. 하나님께 기대는 거, 걱정되는 거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하나님이 알아서 걱정하시겠지. 그죠? 하나님이 뭐 알아서 길을 찾으시겠지.
우리는 하나님과 그냥 엎여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인도하시겠지. 자, 두 번째는 오랫동안 기도해 온 제목이 계시면 그 기도 제목 하나를 적어서 종이에 적어서 성경책에 끼워 놓으세요.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어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음. 기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음이니까 날짜는 하나님이 정하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주중에 가족 한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하시기 바랍니다. 연습입니다. 연습. 믿음의 첫 날갯짓을 하는 거죠. 자꾸 해야 날개에 힘이 들어가서 이제 백조처럼 날게 되니까 믿음이 그렇게 해서 삶에 보이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믿음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믿음은 주님께 기대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이제는 서 있지 않고 앉겠습니다. 무거운 짐을 제가 지지 않고 주님께 다 내려놓겠습니다.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믿음은 기다리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주님이 주신 약속의 음을 손에 꼭 쥐고 주님이 정한 날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저희를 은처럼 단련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믿음은 보이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예배당 안에서만이 아니라 집에 가서 또 일터에 가서 세상에서의 삶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백조라고 불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저희 얼굴에서까지 믿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부터는 성경 공부가 없으니까 자유롭게 대화하시고 편하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